이 시편 136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6편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26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절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고백이 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근심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신약의 영어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라 이거죠. 네. 26절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27절, 28절, 29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원래 이 노래는 제사장이 선창을 해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후렴을 넣게 되어 있어요. 1절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신앙은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라고 반복을 하죠? 신앙은 반복입니다. 반복 교육이에요. 감정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굿이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NIV는 꾸준한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요. 이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로 3절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명칭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자존자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예. 이 엘로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3절은 주로 그러잖아요.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해요. 주, 아도나이인데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9절마다 다르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그랬습니다. 만물의 근원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4절로 9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신 일을, 그분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이죠. 속성만 가지고 계시면 모르죠. 우리를 위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뭘 행하셨습니까?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쫙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후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느니, 밤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느니. 창세기 1장이 쫙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유달산을 보면서, 영산강을 보면서, 서해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산천초목을 보면서, 동이 뜨이는 아침에, 해가 지는 저녁에 식탁 앞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다? 그러면 철이 아직 안 든 거예요. 여기 앞에 과일을 보십시오. 사과를 먹으면서, 배를 먹으면서, 강을 먹으면서, 수박을 먹고, 귤을 먹고, 대추를 먹고, 배추를 먹고, 무를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를 피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연 은총이에요. 서울중앙교회를 심무하셨던 원로 목사님 차복기 목사님은 원래 정치학과를 나오고 정치 인물이던 시니키스의 비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졸업을 하면서 심각하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텐트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확신하게 알고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싹 텐트를 걷어가지고 집에 내려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라면을 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밥상에다가 축하를 먹고 쫙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발이 밥상에 툭 내렸어요. 그리고 제복귀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렸어요. 이 돼지 같은 놈아, 감사기도도 않고 퍼먹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그는 꽂들어들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5절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10절로 12절을 또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바로가 악대를 하고 절대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발을 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애굽 왕의 바로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팔려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위한 예표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업의 실패나 몇 년 교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몇 년간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되고 죄악의 종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도 엄청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한 멸망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본질적인 은혜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궁극적인 은혜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수많은 나라의 위기, 질병의 위기, 사고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인이신 거예요. 건져주시는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시편 136편 16절 또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야. 출애굽이 끝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따라서 합시다.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없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통과하시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름 그대로 황량한 곳이죠. 길이 없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길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눈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사나운 짐승과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교만을 벗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십니까? 뒤에는 죽이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꽉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에 홍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세상의 험난한 위험과 사고와 질병에 직면하고 나라도 이태롭고 세계 정세도 이태롭고 코로나도 이태롭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세요. (24절에) 우리의 대적들에서 건져주세요.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힘듭니까? 뭐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것은 썩어질 것, 쇠되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리며 영원 생을 누리며 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이세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대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감사만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이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부족해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감사의 달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하려면 달인한테 가서 배워야 돼.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의 신앙인은 감사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이 시편 136편을 마음에 확 새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제가 계획한 건 없지만 감동을 주시니까 한번 불러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로 세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송 한번 반주세죠. 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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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 은혜입니다.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고 감사하며 드립시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열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김남홍 성도님, 이재금 성도님, 김은경 성도님, 조유라 성도님. 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실 때 세례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크게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로 답해 주셨습니다. 손 내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히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이게 앞에 방석 있죠? 예.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앉으세요. 우리 장로님 좀 수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남홍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 우리 이재금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 조유라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 김은경 성도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고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홍 성도님에게 대표로 드리고 다른 분들은 선물과 함께 같이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제 2022-1호 이름 김남홍. 위 사람은 2022년 11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11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순성교회 집회 문기병 목사. 전체 차렷.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이거 먼저 한 장씩. 공포하겠습니다. 김남홍, 이재금, 김은경, 조유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순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로 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 또 더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우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다시 나눠주세요. 예.
세례 증도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안에 들었습니까? 예.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대로 서 계십시오. 네. 우리 세례받은 성도님께서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열심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잔과 떡을 받고 먹고 마시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증거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안전한 성찬식을 위해서 개인용 잔과 떡이 함께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마시고 앞에 두세요. 앞에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과 달라서 가지고 바로 드시면 안 돼. 받아가지고 앞에 딱 놓고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이미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찬송 하시는 동안에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들도 거기 놔두시고 하나씩 갖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여세요. 각을 여세요. 상자를 여시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먼저 떡을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드세요. 드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층 소외배시의 성도님도 다 지금 나눠졌나요? 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신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잔의 뚜껑을 여시고요. 손으로 잡으세요.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식후의 잔을 들고 축사하신 분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잔을 받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심판, 질병, 약함,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모든 족속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는 영원한 능력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2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박을 딱 닫으시고 그 앞에 두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부터 부서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